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2월 23일 목요일 우리 모두의 부활 생각할 문제. 만약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만약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요? 부활장이라고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한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 부활 위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유익들을 다 얹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부활에 신앙의 전부를 내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가 전하는 모든 복음 기별이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도 거짓이 되고 우리의 죄는 여전히 남아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주실 줄 알고 주님을 믿고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모든 소망도 헛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주 안에서 잠자는 무수히 많은 자들의 소망이 다 헛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했던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것은 도미노 퍼즐과 같습니다. 이 작은 부활이 무너지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이야기합니다. 역전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한 복음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미 실정되었습니다. 이 나무에 첫 열매가 달리면 우리는 그 나머지 열매들도 달릴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존하여서 사실은 모세도 가불에서 부활한 것이고 온 인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적이었듯 모세의 부활도 실제적이었고 우리의 부활도 실제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음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희생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근거하여 모세는 부활하게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있을까요? 2명만 증인이 있어도 사실로 판정되어지는데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이 500명 이상이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500명 이상의 증인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복음을 전가하여서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지하 묘소 속에서 300년 동안 600만 명의 시신이 이곳에 장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밝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조로부터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 그들은 무덤 속에서 어둠 속에서 평생을 살다 죽어간 것입니다. 세상 역사가 왜 BC와 AD로 나누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적을 베푸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흉내낸다고 참남죄로 유대인들이 로마의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능력으로서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기고 그들의 복음 전거로 세상의 역사는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의 탄생을 통하여 옛날 연대를 기록했습니다. 조선, 태종 몇 년. 그와 같이 세상 역사를 기록하려고 하면 세상이 인정하는 세상의 왕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을 깨뜨린 생명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지구의 왕으로, 우주의 왕으로 증명되어져서 역사가 BC와 AD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독교의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살기 위하여 도망을 쳤습니다. 신앙도 중요하지만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들은 일시적인 생명보다도 영원한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영혼을 위하여 일시적인 생명을 포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는 대부분 순교를 통하여 도망갔던 그들의 삶을 붙잡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무수히 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통하여서 오늘 온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년계들의 확실한 증거들을 통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마음만 있으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흔히 겨울은 죽음의 계절이고 봄은 부활의 계절이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어리석은 자여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묻느냐. 너희들 잘 생각해보라. 너희들의 뿌린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존재에 합당한 형체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부활을 보장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변화된 삶이 부활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변화되어졌고, 오늘도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는 자들은 죄를 미워하며 주님을 위한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온 세계에 가득 찬 기독교의 외침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 부활하여 성천할 의인들의 표상인 모세.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는 죄와 사망을 이기실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증인이었다. 그는 의인의 부활 때의 무덤에서 나올 자들을 표상하였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변화되어 올라간 엘리야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지상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 곧 이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게 될 무리들을 상징하였다.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 그는 죽었을지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할 의인들의 표상이었습니다. 살아서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지상에 살아있는 자들, 썩음을 맛보지 않을 자들에 대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제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잠자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안에 생명이 있음을 나사로를 깨우심으로 증명하셨고, 당신 스스로 무덤을 3일 만에 깨뜨리고 나오심으로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실증해 주셨습니다. 이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소망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놀라운 하늘의 약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모세의 부활이 분명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것처럼 죄로 인하여 영생을 상실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위대한 소망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이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불신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아름다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허황되고 미련한 거짓 속임수들에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실존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가지들로서 영생과 소망과 행복, 사랑을 열매 맺는 주님께 달린 나무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